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따뜻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색하시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만큼 교제나 친교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클래식 음악들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보면 연주자들이 그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무대를 보면 아주 재밌는 풍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 뭐 플룻, 호른 이런 악기들을 들고 연주자들이 쭉 무대로 나오잖아요. 그때 자기 자리에 다 앉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지휘자가 그 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그들이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막 소리를 냅니다. 그 조율도 하지만 막 삑삑 소리도 나고 막 둥둥 소리도 나고 그때 당시의 그 모습은 음악이 아니고 소음입니다. 소음. 그러다가 객석에 불이 꺼지고 지휘자가 지휘단 앞으로 이렇게 서서히 걸어와서 딱 서서 지휘봉을 딱 드는 그 순간 모든 연주자들의 눈은 지휘자의 지휘봉에 딱 집중하죠. 그리고는 허공을 가르면서 내려오면서 보여주는 그 첫 박자에 모든 악기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위대한 우리가 소름 끼치는 그런 교향곡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서는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서열을 세워놓은 그런 칼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질서라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각 개성들을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이 되도록 천국 음악이 되도록 그 연주회를 빚어내는, 즉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조화로운 상태, 이게 질서입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조화로운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내용 중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11장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받아들이기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가부장적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남녀 차별하는 성경이 과연 성경입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정확히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복음을 통해 얻은 그 자유함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그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자유함이 방종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세운 가장 아름다운 영적 질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려면,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그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가정에서는 소리가 나고 교회에서는 서로 질투, 갈등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교회들은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성도들끼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가정에서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맨날 분란과 갈등과 불편함이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 질서가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적 질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영적 질서는 이거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뭐가 영적 질서냐?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것. 3절 말씀이에요. 11장 3절 말씀. 펴신 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질서를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머리니까 대장이고 우리는 그 머리 밑에 있는 명령에 따르는 그런 부하인가 보다,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건 서열이나 권력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머리,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근원, 소스 있죠? 근원. 모든 강물에 원천이 있듯이, 그리고 우리 존재의 뿌리가 있듯이 그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개방적이고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아주 놀라운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 여성, 그 사회에서의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이런 혁명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했죠. 뭐라 그랬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이 선언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히 여성들이 그때 당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아, 예수 안에서 나도 자유인이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구나. 물론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열정이 너무 과해서 방종, 무질서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공적인 자리에 여성이 나갈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베일이죠. 그게 그때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간다는 것은 나는 단정하고 정숙한 사람입니다. 또 나는 공적인 예의를 갖추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표시를, 합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반대로 그때 당시 여성들 중에 머리에 수건 안 쓴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이냐면 이방 신전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축제를 벌였던 여사제들, 그리고 길거리에 창기들, 머리에 쓰지 않았어요. 주인이 아무나 받겠습니다, 이런 상징적 그때 메시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여성 성도들 중에 몇몇이 막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확 벗어 던진 겁니다. 아니,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아니 이런 고리타분한 그런 예의로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벗어 던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어떤 관습으로 그동안의 그 인격이나 인권을 제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틀에 가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모습을,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에서 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모여서 완전 무법천지네. 예의도 없고 뭐 광란의 그 이상한 종교 집단하고 똑같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거룩함도 없고 복음 전파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보고 엄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얻은 그 자유는 질서를 깨뜨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질서의 근원, 머리, 그 근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기가 막힌 비유를 3절에 합니다. 맨 3절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동등하시지만 더 큰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영적 질서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질서라는 것이 이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남자가 아내의 머리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아니십니까?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의 가정과 아내를 지켜야 된다. 사랑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 메시지예요, 이 내용은. 그리고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근원인 그리스도 앞에 항상 엎드려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리의 의미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한가? 왜 이렇게 불편한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가? 이유는 이겁니다. 영적 질서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영적 질서는 뭐냐? 인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 내가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자꾸 피곤한 거예요. 나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원리다. 진리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는 뭐냐? 두 번째는 창조의 순서로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순서로 구체화되는 이런 질서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질서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로 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죠. 딱 질서를 세워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순서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을 짓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그 다음에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죠?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 여러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탁 드세요? 아이, 난 주인공이 아니네, 조연이네, 또 주인공 섬기라고 돕는, 그죠? 도움을 주는 거니까 옆에서 보존해. 그런 생각 혹시 가지고 있다면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제 설교를 전혀 듣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 원어가 에제르라는 그 유명한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에제르, 돕는 배필할 때 돕느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 거의 안 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나의 도움, 이 도움이 바로 에제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계급이 낮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까? 하는 거죠.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 힘으로 뭐 해결을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뭔가 결실이 안 맺히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돕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도 마찬가지고. 이게 돕는다,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의미, 원래적 의미를 찾아보면 남자가 치명적인 결핍과 결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완성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메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구원투수처럼. 그런 역할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여자를 볼 때마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귀한 분이시구나, 늘 이런 마음속으로, 이 성서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바울이 이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본질적 의도가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 당시 문화 속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행위가 뭐래 그랬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을 존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 문화로.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머리에 수건을 쓴 겁니다.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이기적인, 즉 방종,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습 여기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내 자유, 내 권리, 이거 주장하다가, 그죠? 공동체가 뭐 깨지든 말든, 우리 가정이 뭐 분란이 있든 말든, 교회에 어려움이 있든 말든, 내 자유, 내 권리 포기 못해. 이거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질서는 뭐냐? 내 자유를 접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 권리를 접어두고 뭘 위해서? 공동체 덕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절제하고 양보하는 것, 그게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서 내게 주어진 고유한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질서를 주신 목적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세 번째 영적 질서가 뭐냐?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상호 의존과 연합이다. 이게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상호 의존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창조 순서는 분명합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은 그게 맞는데 그 다음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모든 남자는 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만 그랬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순서가 그 다음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질서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냐, 누가 서열이 높냐, 이게 질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서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 이게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적 질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영적 질서는 어떤 가부장적인 억압이나 계급이나 굴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상호 책임과 사랑의 돌봄, 상호 책임과 사랑의 돌봄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 똑같습니다. 남편이 머리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가정의 모든 영적 육적 책임을 지고 그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가꾸고 꾸미기 위한 연합입니다. 연합. 서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때부터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똑같습니다. 교회도 서로에게,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이 여러 개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계급이 높아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역할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의 종으로서 설교를 담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뿐이에요. 장로님들 교회 영적인 질서를 살피시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분들이에요.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때요? 교회 구전일 막 도맡아서 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청지기 직분을 맡은 분들입니다. 자, 이게 서열입니까? 이게 계급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체입니다. 역할이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눈으로 보고 말하고 손으로 발로, 그 지체 중에 하나라도 병들면 온몸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온전한 질서의 영적 질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다. 그게 공동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아수랑처럼 되는 그 예배 풍경을 보면서 영적 질서의 메시지 강력하게 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아름다운 영적 질서를 따라서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가장 안전하고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